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다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지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랄과 아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글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서신을 쓰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의 거울로 기록된 것이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많은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이끌어가는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교훈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사기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이제 1장,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것이 서서히 타락하게 되는 원인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 가문이 이제 전복하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를 거기에 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26절까지에는 이렇게 자세한 에피소드가 없이 간략하게 탁탁탁 끊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27절과 26절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까지 묶고, 그다음 32절에서 33절까지 묶고, 34절에서 36절까지 묶고,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시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금씩 변질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에 있는 에피소드는 요셉 가문이 이제 그 베델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는 에피소드예요. 근데 이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성의 그 약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물어보죠. 성 입구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얼핏 보면은 뭐와 똑같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라합이 한 것과 얼핏 보면은 비슷하게 느껴요. 그런데 라합이 한 사건과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라합은 라합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탐꾼을 이제 숨겨줬죠. 목숨을 걸고 숨겨줬고, 그래서 이제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이 다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 그 이 베델이라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이 사람과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에 가시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성의 본 이름은 뭐라고요? 루스예요. 그러니까 루스라는 성의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벳엘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루스라는 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성의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 내용을 바꿨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이 사람이 26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성읍 입구를 가르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루스라는 동네는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당했으니까 여길 떠난 거예요. 여길 떠나서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는데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다시 루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루스를 없앴는데 루스가 다시 생긴 거예요. 이게 이름 갖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를 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상징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그들이 완전히 없앴어야 됐는데 없앤 것 같았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결국은 없애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에피소드를 27절에서 36절까지는 간략간략하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제 2절, 3절씩 끊었죠. 그 끊은 표현을 보면은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보시면 이제 므낫세가 이제 그 점령하는, 므낫세 족속이 점령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은 27절에 므낫세가 하고 쭈루루 나오고 끝부분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28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나오죠, 다 표현이. 거기도 29절에도 가면 에브라함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도 가면은 스불론 지파가 기드온 주민과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31절에도 보면은 아셀이 또 끝부분에 가면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캔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을 얼핏 들으면 나는 쫓아내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확실하게 표현돼요. did not이에요. 그러니까 cannot이 아니라 did not이에요. 그러니까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쫓아낸 거예요. 이게 이 뉘앙스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22절로 가보세요. 22절에 가면은 요셉 가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능히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은 이제 29절 같은데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30절도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뉘앙스를 훨씬 잘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다음에 적당한 타협을 그들과 했던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는 않았느냐?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파들마다 이제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이제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상황을 갖고 오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미있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 쫓아내지 못한 건 쫓아내지 않은 거죠.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한 걸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30절도 마찬가지예요. 끝부분에 가면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 중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런 표현이 32절에 가면은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32절에 가면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이겁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땅이 넓으면 그 속에 거주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32절에 가면은 거꾸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 사이에 거한 걸로 표현이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 뉘앙스가 또 바뀌죠. 그래서 32절에 가면은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33절에 가면은 납달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하던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한 걸로 바뀌어요. 이건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사이에 거한 거예요. 이들을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고 놔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가나안 족속 사이에 이스라엘이 거주한 걸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뒤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4절 가 보세요. 34절 가면은 아모르 족속이 단 사전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완전히 반대가 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막 쫓아서 한 군데 몰아놓고 너 여기서 나오지 마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다시 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한쪽에 몰아놓고 너 거기서 내려오지 마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힘의 주도권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3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 약한 민족이 돼가지고 가나안 족속에 쳐들어오면 살려주세요 하느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 보내고 이런 형국이 여기에 이제 반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조금씩 그들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주도권이 바뀌어져 가는 형의 모습을 요 1장 전체에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26절에 가보십시오. 26절에 가면은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에 있음을 루스라 했더니 언제까지?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오늘까지. 그러면은 오늘이 언제일까? 이 사사기를 쓸 때까지요. 사사기를 쓰고 있을 때가 오늘이죠.
그럼 사사기를 누가 썼는가? 사무엘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오는 이 긴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결국은 그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타락하게 되는 과정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변질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아침에 타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날 때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신앙생활이 더 나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완전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차이가 그것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온전하게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하는가의 차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경건 생활하기가 아주 좋았어요. 저 혼자 제 생활을 관리하면 돼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뭐 하고 탁탁 하고 뭐 하고 저녁에는 또 어떻게 하고 탁 해서 이제 제 개인 생활을 관리하면 딱 해요. 그런데 이게 딱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있으니까 이제 둘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애가 하나 또 태어나니까 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애가 또 태어나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총각 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도 그것이 결혼해서 유지가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또 결혼해서 잘 된다 하더라도 애가 하나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셋이 있을 때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이 기본적인 그 신앙과 그 질서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훈련하며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요즘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전하고 다른 게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 예전에는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계획을 세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이게 예정이 없는 스케줄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책을 이만큼 읽기로 했다 하고 목표를 정했는데 예정 없이 이제 누구랑 만나서 뭐 이렇게 나오면은 스케줄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표한 양을 예정 같았으면은 그냥 읽었어요. 읽고 그냥 잠을 좀 못 자더라도 이렇게 읽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는요, 안 돼요. 이게 예전에는 조금 무리해도 이렇게 해도 뭐 이게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잠을 좀 안 자고 뭐 이렇게 해서 무리해 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 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스케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체력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체력을 고려해서 경건 생활의 훈련을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 훈련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변화와 도전이 우리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와 도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족속과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그냥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들의 생활의 규범을 짜지 않을 때 그들이 서서히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의 유산을 이제 물려준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문화 싸움이에요. 문화 싸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경건한 문화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경건한 신앙의 문화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문화를 배우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농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 때에는 말 그대로 이제 짐승을 키우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은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들이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뭐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언제 끝났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소출을 먹는 그 해에 만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만나 세대와 이 가나안 세대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나 세대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다면 이 가나안 세대는 땅의 소출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하고 우리들하고는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저도 저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몇 살 차이 나나? 한 20살 정도 정도 차이 나요. 저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근데 차이 나는데 제가 세대 차이를 느껴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일하다 보면은 제 세대 차이를 느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이 흐름이에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만나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다른 거는 만나 세대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다면 이 가나안 세대는 땅의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나 세대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니까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땅에서 농사를 지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소개받은 것이 뭐냐면은 농사를 잘 지려면은 비가 와야 된다. 그런데 그 비를 주는 신이 누구냐? 그게 바알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바알이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바알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변질이 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세대가 이 사사기 세대가 실패한 것은 이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 안에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해요. 저도 이제 뭐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은 명절에 모였어요. 기독교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명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그럼 추석 명절에 가족이 모였을 때 거기를 기독교적 문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문화는 뭐죠? 일단 명절이 되면 뭐 합니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중심으로 가족이 뭉쳐요.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는 그 명절이 되면은 제사 음식 만드는 게 큰 일이에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큰 문화예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 문화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일단 우리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럼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음식을 안 만들어요. 음식을 안 만들고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 제사 문화를 대체할 기독교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는 잘못된 거지만 그 제사 문화가 갖고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심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을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음식을 가지고 가족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의 축제가 됐어요. 그 음식을 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어 먹고 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들이 되는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음식과 이런 것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럼 이것을 기독교 문화로 이제 바꿔갔을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신앙적 모습이 그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어른의 역할이에요.
제가 이것을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세배를 안 받으셨어요. 세배를 받으면 빨리 죽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주여. 오래는 살고 싶으셨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명절이 되면 다 서먹해요. 어른들을 세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은 나 안 받는다 이러고 나오니까 그러면 저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애들한테 저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안 받으니까 저도 안 받는 거예요. 다음에 하죠. 그러니까 이 명절 분위기를 우리 어머님이 애매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애매하게.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님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른의 태도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 그래서 어른들이 내가 어떤 분위기를, 그래서 어떤 때는 싫어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족의 좋은 문화와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더라도 그 아이들의 문화에 같이 참여해주고 같이 해주는. 그래서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 개인만 생각하지 말고 이 전체 가정 분위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이 가정 분위기가 어떤 모양과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어서 물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가지 표현을 지적해드렸지만은 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어떻게 변질돼 가는가, 그것이 조금씩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장에 가서는 완전히 주도권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의 모습들을 이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